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장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제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고, 그 제단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딱 드렸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죠. 자, 장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서 말씀 이것으로 마쳤죠. 지난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딱 마치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주세요. 결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할 테니까 그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마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딱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제단에 불이 없었는데 그때 불이 딱 임했습니다. 자, 그렇게 불이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너무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전에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이후 그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3절 말씀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다 여호와를 축복했다,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은 성전에 출입하려고 했지만 출입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완전히 굴복했다.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정하게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드디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를 통해 하신 좋은 약속이 무엇인가? 즉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언제? 모세 시대 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11시부터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제 예언됐습니까? 30년 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언제 예언되어 있었느냐? 모세 시대 때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성경 표현은 너희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피를 싫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되고, 다윗 시대 때는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쌀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야지 뭔가 건축도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그래서 평화를 줄 테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세의 약속,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적과 꾸리는 땅에 가서 평안이 될 때,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소물을 가져가고. 아멘. 자, 그때 이 평화를 줄 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는 바로 그곳에 너희는 무엇을 가져가라? 소물을 가져가라. 자,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있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즉, 이 성전 봉헌식 장면은 언제 예언된 장면입니까? 모세 시대 때 예언된 장면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줄 건데, 그때 내 이름으로 세워진 바로 그곳이 있을 거고, 그곳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평안, 성전이 허락되었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로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오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6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라. 그게 축복받는 길이야. 너희들 하나님 복 받고 싶지? 은혜 받고 싶지? 지금 같은 은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완전 부복해서 엎드려 있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지?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모세의 축복이 실현되었음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서원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제물, 서원제물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드리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지금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네, 한 개. 하나, 바다, 물두멍이 앞에 있고, 옆에 지금,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크기는 모세 성막 시절보다 4배 정도 커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 이 숫자를 하나의 제단에서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놋 제단이 작음으로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 제단이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막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이 막 12만 마리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감당이 할 수 없어서 성전함,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제 성전 앞입니다. 자, 이 성전 앞을 거룩하게 해서 여기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도 드리고 지금 여기서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서까지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이었죠. 솔로몬이 다윗 성전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긴 날, 그것을 성경은 이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자,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딱 한 편. 이때 딱 등장했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알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자, 이때가 바로 법궤를 옮기는 날이죠.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이때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전 법궤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법궤를 옮기는 날에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에다니몰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7월이죠. 7월. 자, 이 7월은 이스라엘 달력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력, 종교력, 그 다음에 태양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7월에는 2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일까요? 3가지, 정확히 3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자, 날짜는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른 2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명칭이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날짜 때문에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이때 에다니몰에 법궤를 옮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언제였습니까? 자, 7월 달에는 2가지 절기가 있나요? 첫 번째, 농사력에는 어떤 절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농사력으로 7월을 의미하면 바로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내릴 때 그 이른비에 내린 곡식들, 이스라엘 7대 작물이라고 불리는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보관하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7월은 또한 뭐가 있었는데 종교력으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력으로. 자, 종교력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기본으로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절기를 만드는 건데, 자, 7월 달에 종교력으로 7월 달을 보면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초막절. 자, 즉, 이 7월 에다리몰은 수장절과 초막절이 있는 절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자, 즉 에다니몰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6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어려운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덟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서 여덟째 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덟째 날에 집에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여덟째 날에.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덟째 날에 돌려보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하고 있죠. 23일 날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덧붙여서 초막절, 수장절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날짜에서 총 14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바로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아까 좀 봤죠? 역대하 말씀에서처럼 23일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죠. 여덟째 날에 돌아갔다는 건 어떤 걸 표현한 겁니까? 23일.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날 여덟째 날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지금. 즉 성전 봉헌식은 8일부터 14일,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 그리고 집에 돌아간 날은 23일. 그런데 중요한 건 7월 10일 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종교적으로? 대속죄일. 바로 이때 대속죄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즉 솔로몬은 이런 플랜으로 바로 법궤를 움직인 겁니다. 법궤를 움직여서 대속죄를 포함시켜서 성전 봉헌식 했고, 성전 봉헌식 끝난 다음에 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을 지냈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바로 이런 플랜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래서 말씀은 보면 다시 66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수장 초막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바로 성전 봉헌식 때 무엇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속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즉 성전 봉헌식 때 포함된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죄, 용서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보호하신다, 우리 또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14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집에 가면서 솔로몬 왕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솔로몬을 막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속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속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고 23일날 집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성전 봉헌식을 마쳤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대속죄일이 포함된 일주일간 봉헌식을 드리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째, 하늘의 불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땅의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바닥, 돌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안과 성전. 그렇죠. 네, 평안과 성전 건축.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평안함을 줄 텐데, 내가 평안함을 줄 텐데, 평안함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내 이름이 된 곳, 내 이름이 선포된 곳, 내 이름이 두어진 놓인 곳, 그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뭐라? 너희는 소원물을 가져와라, 제물을 가져와라. 네, 그런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솔로몬 시대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평안함과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어떤 절기가 들어있었습니까? 대속죄일과 근데 성전 봉헌식 때는 대속죄일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초막절 수성절입니다. 대속죄일은 성전 봉헌식 때는 대속죄일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초막절 수성절, 연결해서 솔로몬이 연결해서 보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원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앞들을 왜 거룩하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막 12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번제단 하나 가지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앞들에다가 바로 번제단, 미니 번제단,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 재물을 모두 소화시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막 넘쳐났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솔로몬은 백성을 언제 돌려보냈습니까? 7월 23일 초막절이 끝나고, 초막절이 다 끝나고 나서 23일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네.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축복해 줬고 그 축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 하나님의 속죄와 보호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희랑과의 거래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전 봉헌식은 대속죄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보호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